1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절에서 10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사라졌습니다.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갔던 자리에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나라 육 중에 썩을놈이라는 욕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썩을놈을 봤나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없습니까? 이 썩을놈이라는 이 말은 전라도 지방에서 일상적인 말로 위에 사람이 아래 사람에게 쓰는 호칭이다라고 국어사전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와 비슷한 것이 경상도에도 있습니다. 경상도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문둥이 자식. 사실 제가 전라도나 경상도 사람이 아니라서 이런 말을 좀 듣고 크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 썩을 놈이라는 이 말에는 인간의 깊은 실존이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누구나 썩을 존재예요. 썩어 없어질 존재입니다. 우리가 옆 사람 보면서 썩을 놈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사실 보면 뭐예요? 그 사람도 썩을 존재고 나도 썩을 존재고 우리 모두 인간은 모두 다 썩어 없어질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은 썩을 놈이 아니었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영원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뱀의 말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닌 뱀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인간은 영생하는 존재가 아닌 썩을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썩을 존재인 인간이 썩지 않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을 많은 사람들이 연구했고 예전에는 신앙처럼 미라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미라의 의미가 뭐예요? 방부제 집어넣고 미라를 만드는 이유가 인간이 영생한다, 죽지 않는다, 썩지 않는다, 부활할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미라는 부활하지 못합니다. 썩을 놈이 썩지 않을 놈이 되는 것은 예수님처럼 부활을 통해 영원한 몸, 영광의 몸으로 변화될 때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복음서의 결론에 해당합니다. 사복음서에는 모두 다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그것이 마지막 결론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3년 7개월 동안 설교한 마태복음이 이제 마지막에 다다랐어요. 드디어 28장의 결론 부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주변에서 누구라고 말할 수 없지만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하는 분이 있어서 제가 많이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조만간에 아마 마태복음을 마치려고 합니다.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기독교의 상징을 십자가라고 얘기하지만 실제 기독교의 신앙은 십자가를 넘어 부활로 나아가야 돼요. 부활이 확실한 사람은, 부활을 믿는 사람은 그의 삶이 달라집니다. 그의 생각, 가치관, 삶의 목표, 우선순위가
단지 이 땅에 썩어질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것을 목표로 하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나가는 것이죠. 그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장 37절에서 39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돌로 맞기도 하고 시험을 당하며 독으로 몸이 잘리거나 칼날에 죽임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양이나 염소의 가죽으로 옷을 삼아 두고 다녔으며 가난과 고통에 시달리고 온갖 학대를 받았습니다. 세상은 그들에게 아무 가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물과 땅굴을 찾아다니며 지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으로 여러 가지 증거를 받았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하였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었던 사람, 그 사람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보면 돌로 맞기도 하고 시험을 당하기도 하고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가난해서 제대로 입을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이 고통과 학대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들에게 아무 가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그들을 감당할 수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비록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으로 여러 가지 증거를 받았어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음성을 듣기도 하고 그렇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약속된 것은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을 위해. 구약에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실제로 그의 죽음과 부활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희미하게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자신의 생명을 드린 거예요. 그렇다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아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받았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미 여러 차례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죽음과 부활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천사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에게 한 말에 분명히 드러납니다. 28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여러 증거가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확실하게 붙잡아야 되고 먼저 붙잡아야 될 것이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 차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오래전 교회에서 자주 불렀던 찬양 중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1절이 뭐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네. 2절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아디메 오라 눈을 떴다네. 3절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 마지막 4절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율동했잖아요. 거친 파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저만 그렇게 율동했나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율동했을 거예요. 아마 율동이 비슷해가지고 막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네 뭐 이러면서 율동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주님의 말씀이 부활로 다시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천사는 여인들에게 예수 부활의 증거로 주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제시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살아났다. 그 다음에 제시하는 게 뭐냐면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의 무덤을 보라. 빈 무덤을 보라. 여기에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빈 무덤이 먼저입니까? 말씀이 먼저예요. 주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빈 무덤은 그 말씀에 대한
증거로 쓰임받습니다. 지금까지 저도 설교할 때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로 가장 많이 얘기했던 게 빈무덤이에요. 그런데 다시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보니까 그래, 무덤에 시체가 없다는 것,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할 때 가능한 얘기예요. 의심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증거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우선순위 되는 것은 빈무덤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고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에 성령께서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죠. 그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던 그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다 성령에 충만해서 다른 나라 언어들로 얘기해요. 오순절을 맞아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막 자기네 나라 언어로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막 이야기하니까 모두 다 놀라며 당황합니다. 그중 어떤 사람들은 그들을 보면서 새 술에 취했다라고 말하기도 하죠. 이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요. 그것이 오순절 베드로의 설교라고 합니다. 쭉 있는데 그 뒤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행전 2장 29절에서 3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당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의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공부에 어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니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 말씀이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요. 여기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편 16편이 다윗의 시인데 거기에 보면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음부에 버리지 않고 내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실제 다윗이 죽어서 썩어서 무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중에 다윗이 장사돼서 이미 무덤이 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윗이 자신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미리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미리 왕위에 앉으실 분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구약의 다윗의 시편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도 똑같은 원리로 이야기합니다. 보면 13장 36절에서 37절에 보면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임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는 썩임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이러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다윗도 죽어서 썩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썩지 않느니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도 바울도 실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눈으로 본 사람들입니다. 경험했어요. 가장 강력한 예수 부활의 증거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실제 경험했다니까? 내가 실제 봤다니까? 그런데 베드로도 바울도 자신의 체험을 근거로 해서 예수 부활을 증거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말씀의 근거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체험은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도 나와 똑같은 방법과 똑같은 과정을 통해 예수님을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신 방법이 다른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체험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각 사람에게 주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죠. 진리는 오직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살아나셨음을 목격했던 제자들조차 먼저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예수 부활을 증거했던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에 보면 쭉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쭉쭉 하면서 맨 마지막에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까지 보이셨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보세요. 뭐가 우선순위예요?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난 것이 우선순위고 그 다음에 체험, 봤던 것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새겨질 필요가 있습니다. 몇 가지 성경이 말하는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찾아봤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선포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로마서 1장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향해 사람들이 조롱했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온갖 모욕과 실험에도 묵묵히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셨고 예수님이 장례를 치렀어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심을 입증하신 거예요. 부활을 통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두 번째 의미는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4장 25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주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인을 위한 거예요. 죄를 대속하고 죄의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셔야 됐던 게 죄의 싹이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죄에 대한 대가로 예수님도 죽으셔야 됐어요. 그러나 사망에 머물러 있으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셔서 모든 죄를 대속했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그 모든 죄가 해결됐다라고 그것들을 보여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이 살아나신 부활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을 드러낸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함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뱀의 머리를 박살내셨어요.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는 자, 곧 마귀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앞에 멸망당했어요. 이미 패배했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우리를 죽음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활의 의미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부활의 보증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뭐예요? 부활할 거예요. 첫 열매가 있다면 두 번째, 세 번째 계속해서 열매들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서 첫 열매가 되셨어요. 우리 역시 예수님을 따라 부활의 열매들이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는 하나님 나라 건설의 원동력이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20절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임당하실 때 제자들은 모두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했죠. 그런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오면 변화됩니다.
자기 생명을 걸고 담대히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이 제자들의 변화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성령 하나님의 강림이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친히 목격했다는 거예요. 그전까지는 죽음이 두려워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나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요? 나도 부활할 겁니다. 그렇다고 보니까 자기 생명을 걸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었어요.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고 마귀를 멸하시며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할 것을 미리 보여줌으로 하나님 나라 일꾼들이 되게 했습니다. 우리 모두 부활 신앙을 굳게 잡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부활의 공동체, 구원의 공동체, 사명의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지난 주일 안타까운 일이 스리랑카에서 일어났어요. 극단적 이슬람 국가를 꿈꾸는 IS의 소행으로 밝혀졌는데, 스리랑카에서 폭탄 테러가 일어난 것이죠. 부활절을 맞아 예배드리는 예배당, 그리고 성당, 외국인들이 주로 머무는 호텔 등에서 연쇄적으로 8곳에서 폭탄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최소 253명이 목숨을 잃었어요. 부활절에 너무나 이 큰 충격적인 사건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슬픔에 빠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일 처음에 하신 말씀이 평안하냐? 무덤을 찾아왔던 그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평안하냐? 평안을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모든 문들을 꽂고 닫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주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합니다. 부활절은 세상을 향해 주님의 평안과 평강을 전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평강이 선포되어야 될 그날에 부활절에 교회에 폭탄이 터져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 중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너무나 이 충격적인 이 사건 때문에 절망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 의문을 갖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분명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부활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지금 이 순간 끝날지라도 우리에게는 분명한 하늘의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지난 4월 15일 프랑스 파리의 노트르담 대성당이 화재로 지붕과 그 천탑이 무너지며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때 이 화재 현장을 찍은 많은 사진 중에 영국의 레슬리 노안이라는 사람이 찍은 한 장의 사진이 큰 화제가 되었어요. 이 사진인데요. 이 동그라미 안에 뭐가 보이십니까? 혹시 예수님이 보이는 분이 있으세요? 저는 잘 보이지 않아서 아내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바로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저처럼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이 많은데 좋은 거예요.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 이런 비전과 징조가 필요해요. 명확하게 보여야 돼요. 그래가지고 화재 현장에 이걸 본 사람들이 이 안에서 예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은 재난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형상을 통해 위로를 받고 정말로 큰 힘을 얻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내가 부활의 주님을 눈으로 보고 내가 그 손에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야지 부활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생기는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내 확신과 소망과 상관없이 분명히 일어났던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를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갑시다. 잠시 어둠이 우리를 둘러 사방이 깜깜할지라도, 흑암에 갇혀있을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부활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